예, 오늘 또 군대에 있던 우리 정민이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 사실 이것이 동방박사의 질문보다는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면은 참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화가로 꼽히고 있는 분은 이중섭 화백입니다.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상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가까운 친구라 뭘 좀 가서 살해를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지금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그 시대라 과일이나 음료수를 사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리하다 못해 이제 그 바구니에 복숭아가 탐스럽게 새겨있는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무슨 말이냐,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냥 와도 되는데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이제 과일 대신 선물로 줬던 것입니다. 빨리 치료가 돼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친구가 복숭아 그림을 품에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 그림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진 것은 없지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참 그림을 그려서 대신 선물로 줬던 그 아름다운 우정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선물인데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간타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동방에 사는 그 박사들, 지금은 그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그 당시 길이 험했기 때문에 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직선으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산 왕복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보배합에 그 항군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도적이나 산적을 만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도 저들이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별이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헤롯 왕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왕으로 온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알지 못했고, 또한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헤롯 왕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장소를 알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온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계시뇨?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어디 계시뇨?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일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이 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온 장소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주의 사자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예,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흔한 여관에서 태어나시지를 못하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유란 동물들의 먹이통 아닙니까? 깨끗하지도 편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시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다고요?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2000km나 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또한 당시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까지도 와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고요. 또한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어디에 태어나시냐면은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마국간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었다면은 아마 주님은 그곳을 택했을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셨는데, 결국 주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남들이 지고 싶지 않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겸손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적인 그 생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이요, 섬김이요, 또한 희생 정신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단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겸손, 또한 그분의 섬김, 또한 그분의 희생,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헨리 누엔 박사는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신동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헨리 누엔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20여 권을 쓰기도 했지만, 이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헨리 누엔 박사는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화 보호시설인 데이 브레이크의 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정신지체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대학자가 제자들을 가리킨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품행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먼저 나와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기보다는 혹시 내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는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또한 그들의 몸이 되어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높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참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말씀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이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성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되다라는 단어는 되다 이루다 행하다라는 뜻인데 성육신이 되어 성육신으로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거했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심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들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온 지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일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심이라는 거예요. 오심. 그 오심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오심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디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오심, 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셨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나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심,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따라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임은 함께하다는 것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하셨다. 그럼 다 끝난 거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지 뭐예요? 예. 뭘 더 말할 것이 있겠어요? 예. 자녀들이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또한 그 기업가의 자녀라면 그걸로 끝난 거죠. 제가 듣기에는 뭐 하루에 500만 원씩 써도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어찌할 줄 모른대요,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가장 큰 질병이 뭘까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작은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러 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드리기요? 맞아요?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질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달려나오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면 그 안에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영생, 신약에도 영생.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 성경에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구약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 있고, 신약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예수가 증거가 되어 있고, 기록된 기자는 다 다르지만 그들은 그 성경에 일맥이 있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뭐를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떡장수가 돼야 돼요. 무슨 장사? 떡장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로서 무슨 장사? 떡장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읽고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이따 만찬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뭐하라 했어요? 먹으라 했어요. 예수님의 살은 결국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뭘 주는 떡이에요? 생명을 주는 떡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떡장수예요. 예. 생명을 주는 떡을 파는 사람이에요. 한국 성서 침례교회가 태동하기까지
아이잭 퓨스타 선교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6.25 전쟁으로 피폐했던 한국을 보시고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가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1954년 11월 18일 인천항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일본에 왔다가 거기서 대한민국의 소식을 알고 다시 제대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텍사스 캐시밸리 침례교회에서 파송되어서 1954년 11월 18일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본인이 생명의 떡을 먹고 보니까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을 먹고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피폐했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은 뭔가 이들의 영혼에게 생명을 줘야겠다. 이 떡을 좀 팔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들도 필리핀에 선교 가지만요. 화장실부터 모든 것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우리 같은 좋은 침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좋은 샤워실이 어디 있어요? 너무 낙후된 거예요. 예.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에 우리 행당동 교회 그 자매님이 그 집을 빌려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거주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소리들이 다 들려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옆집의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예. 2층 소음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은 더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선교사님과 함께 상결인가 공부하고 목회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초대. 그래서 그분들이 목회하기 시작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퓨스타 선교사님은 생명의 떡을 얻고 보니까 6.25 전쟁으로 고아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행당동 선교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그 마당에 저렇게 묻혀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분을 통해서 13교회인가 14교회 개척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우리도 생명의 떡에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생명의 떡을 전하는 생명의 떡을 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